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이 하나같이 주옥 같은 말씀인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게 그거 같고 또 그게 그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택하심입니다. 여기 이 세 가지라는 게 뭐냐면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 중에 하나, 첫 번째 4절입니다. 택하심입니다. 근데 그 택하심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요게 복이에요. 그런데 택하심을 왜 택했냐면은 4절 후반부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과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7절 보세요. 이 표현이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바로 이 신령한 복의 이 택함과 연결되는 것이 속량입니다. 택하셨으니까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거룩을 통해서. 근데 그 거룩은 어떻게 우리가 얻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내가 열심히 뭘 해서 거룩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역사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4절에 우리를 택하신데, 택하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그 거룩을 통해서 7절 속량을 받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13절입니다. 똑같아요. 그 안에서, 그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합니다. 요 세 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여기 연결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에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게 에베소서 1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껴집니다. 먼저 4절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거룩을 어떻게? 7절 속량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속량은, 거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 것이죠. 그 결과 13절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입니다. 신학적으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도록 이게 쭉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5절입니다. 두 번째는 예정이요. 예정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정이죠. 5절 잘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어떤 예정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 연결되냐면 먼저 10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말하면은 하나됨, 연합됨, 그리고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됨, 연합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10절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 하게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바로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러한 예정이 11절 잘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예정인데, 그 예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서다르게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신령한 복은 바로 6절, 12절, 14절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의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찬송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찬송인데,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세 번째입니다.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세 번째입니다. 찬송은 계시록 14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배울 수 있는 새 노래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속량함을 받지 못하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얘기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찬송은 권세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냥 찬송이 아니에요. 새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찬송은 그래서 권세입니다. 찬송은 사명입니다. 근데 뭘 찬송하냐는 얘기죠.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성령의 강림 아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120명의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큰 일. 이게 찬송입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각 나라 여러 세계에서 온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네 모국어로 그걸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 설교를 듣고 난 다음 그리고 이 방언을 말하죠. 46절 보세요. 10장 46절. 근데 이 방언 주제가 뭐냐면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래서 지금 이 방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고넬료와 고넬료에 있는 모든 그 식솔들이 지금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뭐예요? 그게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의 그 토해내는 증거는 하나님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을 높이는 그게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그게 찬송입니다. 그것을 이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이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함께 했던 6명의 동료들이 다 듣고 그것을 안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에 대해 있는데 여기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들어요. 통역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높인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신 큰 일을 다 알아듣고 거기서 아멘이 터져나오죠.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제 여기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속량함을, 거룩함을 주셨다는 그 자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다는 게 신령한 복의 하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로 무엇 때문에? 기업을 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기 위해. 셋째는 찬송입니다. 찬송의 권세를 받고 찬송을 선포하도록 우리가 사명을 받은 것이죠. 우리 이 선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시편 31편 한번 보세요. 시편 31편. 시편 31편 8절 말씀.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넓은 곳에서 뉘운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서 세우셨습니다. 왜? 찬송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라. 노래하라.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라고. 그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뉘우신 것이 아니에요.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 말씀 보면 시편 18편 보세요. 시편 18편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왜? 찬송하라. 선포하라. 그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바로 이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또 시편 118편 보세요. 시편 118편 10편 118편 6절 7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심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되는데 그 내 편이 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7절,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이 왜 내 편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찬송하라.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넓은 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 계시록 21장 각각 인심판, 또 나팔심판, 대전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뭘 하죠? 하나님과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뭘 합니까? 구원은 보좌와 어린 양이 있도다 라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세상은 참으로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속도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급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요. 여기 살아있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도 의지하지만 우리 영이 살았다는 얘기죠. 영이 살았다는 얘기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인데 참 빛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죽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넓은 곳에 세워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찬송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여기 에베소서 1장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찬송의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바로 예정되었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하나님의 구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써있는 헬라어 뜻에 찬송이 들어있어요. 아름다운 찬송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쭉 나와 있는 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헬라어로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걸 딱 요약을 해서 해주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찬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저도 이 에베소서는 많이 읽고 외우기도 했는데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려고 쭉 보다 보니까 이 세 개로 딱 구분이 되고 그 말씀들이 계속 연결이 돼요.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그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 그것이 그냥 우리의 무슨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정하신 그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아들들이 됐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겁니까?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얘기가, 그 택하심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거룩과 연결이 되고, 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그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속량함을 받고, 이를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딱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향하신 큰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여 주시고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권세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